예수님이 젊었을 때 이렇게 그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연부를 하고 막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은 절에서 사십구제도 다 지내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호 스님이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젊은 초짜 스님인데 집에 가가지고 연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그 며느리가 이렇게 옆에서 연불도 하다가 또 밥도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며느리의 또 이렇게 갓난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막 그런 아이가 있는데 연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는 저기서 뭐 딴 거 하고 있고 아이는 막 기고 있다가 뭐 이렇게 주걱 가지고 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엔 놀이기구가 별로 많지 않았잖아. 주걱 갖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있어. 그러더니 아이가 좀 놀다가 오줌을 쌌네? 그리고 저 옆에가 오줌바다가 됐고요. 거기에 주걱이 빠져 있었어. 오줌바다에 주걱이 빠져. 이제 며느리는 이제 이렇게 밥을 준비하다가 스님 연불이 거의 끝나면서 유심히 봤죠. 이제 저 끝나고 나면 밥을 줄 건데 어떻게 주나 이제 근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는데 보살님 마침 또 며느리가 또 아파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또 정신이 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침도 자꾸 흘리고 음식하면서 그러더니 주걱도 그 주걱을 그냥 갖고 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밥을 주고 침도 자꾸 그러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말은 못하고 공양 좀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뭐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이제 이렇게 그 연불해주러 또 갔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 연불하면서 이번에는 점심을 좀 두둑하게 먹고 가야지. 열심히 연불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보살님이 이렇게 주는데 단술을 주는 거예요. 단술. 식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밥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이 보살님이 지난번에 스님이 그냥 가셔서 그런지 밥을 따로 준비 안 하고 단술을 준비했다고. 단술 좀 드세요. 단술 좀. 그래가지고 쭉 들이켜 너무 맛있다 그래서 한 잔 먹고 또 한 잔, 두 잔 먹고 그랬어요. 단술이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했더니 지난주에 스님께서 공양을 안 드시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단술만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호 스님이 늘 정조하시는 말씀이 먹어야 되는 것은 나중에 결국 먹게 돼 있다라고 해야 될 일은 나중에 결국은 해야 되고 당해야 될 일은 결국은 나중에 당하게 된다. 이뤄야 될 것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고 얻어야 될 것은 결국은 얻게 된다라고 한번 피한다고 그게 한번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결국은 뭐 그냥 그렇게 밥 먹는 것보다 좀 낫긴 하지. 그렇죠? 단술로 먹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마음을 그렇게 쓰면 좋잖아요. 괜히 그런 것도 먹었네 이렇게 재수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그렇게 내려놓고 먹어야 될 건 먹어야 되는갑다. 또 돈을 잃고 나면 지난번에 땄으니까 이번에 잃겠지. 뭐 지난번에 잃어야 될 걸 이번에 잃는갑다. 이렇게 또 몸이 아픈 것을 아파야 될 것을 좀 아프는갑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을 그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억울함도 덜하고 분함도 덜하고 답답함도 덜하고 그냥 받아들여지니까요. 저는 경전을 한 번씩 경전이라 하지 않고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매뉴얼이라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반야신경도 마음을 쓰는 법을 이야기를 했죠. 또 금강경도 마음을 쓰는 법을 이야기했지. 법화경도 마음 쓰는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보면 이게 마음 사용 설명하는 설명서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라는 매뉴얼이지 않겠나? 우리가 휴대폰도 쓰는 법이 있고 텔레비도 이렇게 트는 법이 있듯이 마음도 사용하는 법이 내 마음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쓰는 거잖아. 마음 쓰다. 마음을 쓴다는 거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사용한다, 마음 쓰다. 뭐 같은 말인데 사용한다 하면 좀 더 건조한 말이죠. 냉정한 말이지. 마음을 사용한다. 마음을 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뭐 기구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기구를 사용할 때 기구를 잘 사용하면 그걸 보고 기술이 좋다. 라고 이거 도마에 칼질을 잘해. 그러면 채 쓰는 기술이 좋다. 라고 이렇게. 기술이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직장을 가져도 직장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기술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림 잘 그리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림 잘 그려서 먹고 살면 되고요. 요리 잘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요리 잘하는 기술, 도자기 잘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도자기로, 그리고 뭐 페인트 칠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페인트로, 미장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미장으로, 글 쓰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글 쓰는 기술을. 그 기술이란 건 내 먹거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반대로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배고파. 돈 버는 법도 기술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부동산을 어떻게 해. 주식을 어떻게 해. 금을 어떻게 해. 이런 것들도 기술에 해당되잖아요. 기술이 좋으면 먹고 사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 기술도 이제 어떤 기술. 의술을 잘 쓰냐. 의학 기술. 뭐 돈 많이 벌겠죠. 판사, 변호사, 뭐 검사, 이것도 기술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잘 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술이 필요하죠. 마음을 잘 사용하고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마음의 기술을 잘 쓰는 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바탕이 있죠. 마음 기술자가 되면 그냥 이렇게 요리 같은 것도, 뭐 공부 같은 것도, 그 예술 같은 문화 같은 이런 것들도, 또 언변술 이런 것들도 마음의 기술이 좋으면 그런 것들을 도전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 또 마음의 기술을 잘하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기술이 필요하잖아. 보면 그냥 무턱대고 감정 가지고 사람하고 대하면 감정은 불쑥불쑥 일어나니까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내고 짜증낸다고 하잖아. 이건 기술자가 아니지. 이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고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 관계가 악화되고 이렇게 그러대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사랑하고 친구 도반들이 서로 사랑하고 스승과 제자가 사랑하고 뭐 이렇게 사람과의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마음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금강경, 반야신경, 천수경을 잘 읽고 마음 기술법, 마음의 사용을 잘하는 마음 기술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목표를 가져야 돼, 목표를. 우린 늘 실습을 하잖아요. 늘 마음을 쓰잖아. 그런데 이렇게 교본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니까 마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발전이 나이가 들면 더 퇴보해. 몸이 이제 약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또한 약해져. 마음 기술을 조금 더 단련을 해서 마음 쓰는 기술을 익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노인은 지혜롭다라는 게 마음 기술을 계속 익혀온 사람은 이제 역시 노인은 지혜롭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마음 기술은 쓰려고 하지 않고 그 돈이나 명예나 이런 데 집착이 많아서, 외부의 것에 집착이 많아서 그것만 탐하고 있는 사람은 나이 들면 멍텅구리가 돼요. 보면 나이 들면 이렇게 꼰대가 되고, 나이 들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절에 와서도 부담스러워. 절에 와서 제가 부담스러워. 마음 기술이 안 좋은 사람은 힘들어. 맨날 와가지고 싸우니까. 맨날 와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마음을 잘 이렇게 내가 사용해야겠다라는, 잘 써야겠다라는, 또 부처님 말씀대로 교본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 절에 다니는 것들도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내가 마음 훈련하러 가야지, 마음 트레이닝을 하러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변에 걸으러 가면 운동하러 간다 하잖아. 목표 값이 있잖아. 가기 전에 나 오늘은 1시간 걸어야지, 2시간 걸어야지. 또 그 헬스 트레이너, 그 헬스 그 피트니스 센터 가도 목표를 약간 정하잖아요. 오늘은 1시간 뭘 해야지, 2시간 뭘 해야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체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 헬스 그 피트니스 센터에 한 달에 다녔는데, 한 달 다녀도 몸에 효과가 없으면 가서 뭐 한 거지? 가서 남 하는 것만 구경하고 왔는 거지. 그 한 달 동안 운동을 하면 몸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가면 아무 효과가 없어. 구경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마음 트레이닝을 하러 왔지, 마음 훈련을 하러 왔지 해서 마음 훈련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떻게 훈련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훈련법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전 자꾸 읽고 그러면서 이게 마음 쓰는 법이고 마음 훈련하는 법이구나. 혹시라도 옆에 도반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러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절에 갑자기 뭐 스님하고 신도하고 막 싸운다 그러면 절에 왔더니 시끌벅적 하냐, 짜증나네, 이러지 말고 절에 갔더니 나를 훈련시키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절에 갔더니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많더라 이러면 역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고, 스님이 이거 좀 닦고 가세요 그러면 싫은데요? 그러지 말고 나를 마음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공양관 갔더니 옆에 설거지 하라고. 설거지 하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 근데 분위기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럼 설거지 하고 가는 게 마음 훈련하고 하는 거지. 이게 내가 마음 훈련을 해야겠구나. 화장실 갔더니 더러워.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러지만 그래도 나보고 마음 훈련 날 안 해? 닦고 가야지. 그래서 닦고 가고. 그게 이제 마음 훈련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 뭐 그냥 널브러져 있고 마음대로 게을러도 괜찮은데, 여기는 훈련장이잖아.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갔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남 하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라도 기구라도 하나 번쩍번쩍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되는 것처럼, 절에서도 이렇게 게으른 건 집에서 게으르고 더러운 건 집에서 하고요. 이렇게 절에서는 여기는 마음 훈련소니까 마음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